사막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왔더니 죽은 땅이 살아났습니다. 짧은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12시간 동안 비가 내리자 생긴 놀라운 일.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땅으로 불리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이곳은 1500만 년 동안 사막이었으며 적어도 500년 이상 큰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2015년 3월 이곳에는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12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의 양은 무려 7년치 내릴 비가 한 번에 쏟아지는 양이었는데요. 그리고 사막에 비가 쏟아지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조한 황토색 땅에서 생명들이 싹트기 시작한 것. 비가 내린 후 아타카마 사막엔 수많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금세 사막은 초록색 풀과 분홍색 꽃들로 물들었죠. 또한 물이 없던 건조한 땅에 비가 내리고 생명이 싹트자 새와 곤충, 도마뱀 등도 이곳으로 모여들었는데요. 그러나 비로 인해 생겨난 생명과 반대로 죽은 생명도 있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에 살던 고유 미생물 종들의 75%가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해 멸종한 것인데요. 이후 아카타마 사막은 다시 비가 내리지 않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땅 중에 한 곳. 낮 기온이 40도가 넘어가 무더운 정말 척박한 땅.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몹시 추운 땅.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이곳. 이 광야에 단비가 내리면 풀이 돋고 꽃이 피어납니다. 죽은 땅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단비가 멈추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생명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볼 것, 누릴 것이 풍성해요. 차고 넘칩니다. 거기에다가 의학의 발달로 100세를 살아간다는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을까요? 메마른 광야에 생명을 활짝 피우는 단비처럼 우리 영혼의 메마름, 영혼의 갈증과 절망을 말끔히 해결해 줄 단비는 없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평안, 샬롬, 에이레네.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되었다가 다시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어져서 서로 다른 남남이 되었는데 다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우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허비해버린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나마도 흉년이 들어서 돼지 사료조차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열매, 열매 그거 하나 더 주워 먹겠다고 돼지와 코를 박고 싸우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바로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그 아버지 품에 안긴 상태, 이게 바로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늘 염려 근심 속에 쫓기듯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문제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평안은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환경과 관계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포해요.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잖아.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도 너희 안전을 위협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바울은 지금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광야에 내리는 단비는 누가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하수를 퍼올려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내리는 단비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인하여 내려지지 않습니다. 단비는 예고 없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 단비가 내리면 풀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죽은 땅의 생명이 아름답게 활짝 펴기 시작하죠. 그 단비는 죽은 땅에 생명을 주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평강이 뭐라고요?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 이것이 평강이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메마른 광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수를 얻겠다고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평강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범죄한 인간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수를 얻어보겠다고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래요.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수를 담을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해결될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웅덩이를 팝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인정의 웅덩이를 파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길지 않습니다. 무대를 내려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웅덩이, 명예와 권세의 웅덩이, 쾌락의 웅덩이,
갖가지 웅덩이를 팝니다. 하지만 터진 웅덩이의 생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마름만 더할 뿐이에요. 스스로 단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 그 죄가 가져온 목마름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아서 자기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하지만 모두 헛수고입니다. 되질 않아요. 왜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죽은 영혼은 스스로 생수를 찾을 수도 없고 생수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영이 이미 죽은 존재라니까요. 그 죽은 영, 그 죽은 존재가 자기 죽은 영을 살려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생수를 구하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돈 많은 사람들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나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써보고선. 그 생각이 다 버려지고 그거는 한영의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바울처럼 그거는 배설물이고 똥이다라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버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은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고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고요. 무슨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고행을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3000배 절을 하고 무슨 108배 절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전부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전부 속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찾지도 않는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고요. 메마른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우물에 물길로 나온 여자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아주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자기한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모르지? 지금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네가 만약 알았다면은 좋았을 텐데. 네가 만약 알았다면은 생수를 구했을 텐데. 그러면 그가 생수를 줄 텐데. 너 생수가 뭔지 모르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궁금하지 않을까요? 자, 사마리아 여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 앞에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메마른 영혼의 담배를 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운물물 한 그릇만 달라. 네가 나를 알았다면은 이 운물물이 아니라 생수 주셔야 했을 텐데 너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 내가 누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모를까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생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잖아요. 이 생명이 빛이라잖아요.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이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 생명의 사람들의 빛, 이 빛이 누구냐고요? 예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이분이 빛인데 이분이 오셔서 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생수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가 와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안전은 있지만 죽은 영혼인 거예요. 죽은 영혼이라고요. 죽은 영혼은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빛을 비춰도 죽었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살아가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운물 앞에서 물 달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수를 달라고 뭐 생수 얘기를 하고 뭐 하는 걸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물 길러 나온 여자가 두레박 없이 왔겠어요? 근데 뭐야? 물 기를 그릇도 없대잖아요. 이 물이 깊대요. 생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안발을 뚫고 깊은 곳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얘기예요? 죽은 영혼들이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앞에 예수가 와 있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눈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뭐로 보여요? 소설책으로 재미있는 성인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영혼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거룩한 척하면서 위대한 척하고 앉아 있어도 죽은 영혼들은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영혼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의 그 말씀이 보여지면 아멘 한다고요. 아멘. 나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가 들려지고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아멘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확성기를 대고 좀 크게 좀 해볼까요? 마음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좀 한번 아멘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보면 다 알아요. 제가 보면 다 안다고요. 강대상에서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5번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낮잠 시간, 오침 시간에 지금 물길로 나온 거예요. 이 여자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결혼이라고 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평생 팠어요. 여자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산다? 그 영혼의 갈급함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계속 갈아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낮에 다니지도 못했던 거예요. 물은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은혜의 단비가 그냥 쏟아진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재수가 좋아서 만났을까요? 우연히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려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여자가 물길로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창조주시라고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가 그날 어젯밤에 패를 뗐는데 오늘은 물길 나가면 귀인을 만날 거니까 일찍 가라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가라고 어떤 점괘가 나와서 그렇게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터진 웅덩이에 생수를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던 인생,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던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단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한데 여러분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까? 우리도 은혜가 절대로 필요해요.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은혜의 단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거라고요.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명령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한 죄를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수고와 애씀과 노력의 결과라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재진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고대 근동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세우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왜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대요?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세운 어떤 공로,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권세, 명예와 지식, 돈과 건강, 그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 장사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쳐 죽여야 될 인간이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들이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거저 받으셨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의로움과 정직함이 뭔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나요? 내가 감히 남들은 흉내내지 못할 엄청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나요?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내가 월드컵에 나가서 골을 딱 넣고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그라운드에 무릎을 딱 꿇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거 했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걸까요? 내가 연말에 연예 대상 받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뭔가 내가 이 은혜 받을 만한 뭔가 내든 뭔가 조그만 어떤 구석이라도 하나 있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 자격도 능력도 준비도 없는 나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근거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쇳덩어리예요. 쓰레기 맛도 못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네들 10분 동안만 거룩하고 착하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럼 내가 천국에 들여보내줄게. 그러면 우리는 몇 분 동안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1초도 못 가요. 1초도. 그 말 떨어지기 전에 에이 사기치고 앉았는데 이 소리부터 할 텐데. 그 말 믿어도 돼? 이 소리부터 할 텐데. 그게 인간이라고요. 무슨 자격으로 이 은혜를 받느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더럽고 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사형 선고 내릴 때 찬성표 던진 사람이에요. 저거 죽여야 돼.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일 때 눈 하나 깜짝하고 지인석에 앉아서 즐기던 사람이에요. 메마른 광야의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생수를 마음껏 지금 파서 웅덩이에 가둬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는 저주받은 인간인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던 바울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어 와서 봐 그렇게 외쳤던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의 단비를 내리는 예수가 오셨다.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예수가 오셨다. 외치고 또 외치다가 수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주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40에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태장으로 3번 맞기도 하고 수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13권을 기록한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울같이 쓰임받을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바울이, 이 귀하고 이 능력 있고 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바울처럼 일어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변화된 사람. 뭐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인이 따로 계셨네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바로 이거라고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터진 웅덩이에 무언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수 저장하려고 몸부림치던 삶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인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이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이들 안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고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변화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면 그런 수준의 은혜는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것,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것 다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은혜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종교인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니까요, 그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공중의 권세도 없는 사단의 종같이 불순종의 아들들같이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넌 독사의 자식이야. 그렇게 저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로 분열을 조장한다면 사단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종교인과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다고요. 복만 받으면 되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는 완벽합니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완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처한 지금 환경과 여건과 조건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입에 침을 한 번만 바르세요. 자, 네. 침 바르면서도 뭐가 좋게요? 뭐가 좋게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단 1초도 착하고 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인간인 거라고요. 제발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선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를 알으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더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은 갔으니까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사랑을 누리고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철민 목사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를. 내가 전통교회, 기존교회 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예수 안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말 한마디도 못한다. 내가 개척을 하자. 내가 왜 장로들 눈치 보면서 속속하면서 그런 짓을 하냐. 내가 돈 벌라고? 내가 높은 사람 되고 명예를 얻을래? 때려치우고 나는 개척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더행복 캠프, 더행복 교실, 죄송합니다, 약간 맛이 간 짓을 즐기면서 하시잖아. 어제 그제도 그게 뭐예요? 지정신 가진 사람이 할 짓이야? 예? 귤 300kg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손으로 썰어? 참, 일당 받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돈 무슨 얼마나 법니까 솔직히. 그래도 왜 그걸 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래 너네들은 준비가 됐구나 이제 시작하자 하면서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죽지 마세요. 좌우를 둘러보면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 예수의 그 완벽한 은혜를 우린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돈 벌게 해주시려면요 그냥 하루 저녁이면 끝장납니다. 하루 저녁이면 끝장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손뭉치 위에 비 내리게 하신 하나님, 100년 만에 만난 흉년 가운데 이삭의 밭에 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못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고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제발 그 하나님을 좀 알으려고 하세요.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좀 한 끼라도 금식해 보세요. 주님 좀 알아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미치겠습니다 해봐요. 우리 주님이 그래 하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남들보다 더 높다고 남들보다 더 크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 완벽한 은혜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막을 띄워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도 들었어요? 예수님도 들었고 누구 들었어요? 나도 들었잖아.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니까 예수님과 나는 족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주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저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 영어로 로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제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제로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형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제로 여겨주시잖아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형제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거보다 더 완벽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무엇이 더 채워져야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뭘 더 채워야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할까요?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돌을 전도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평강을 누립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은혜, 최고의 은혜를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세상적 가치, 인본주의 가치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우린 또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의 단비가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은혜로 내일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죠. 근데 그거는 놓고 세상의 행복인 줄 알고 자꾸 세상 것만 붙잡으려고 이걸 노리고 이거 붙잡으려고 하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늘 염려와 근심, 걱정, 평강은 없고 터진 웅덩이에 뭘 자꾸 채워보려고 호적호적거리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겠어요? 나에게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사업장을 주셨겠어요? 우리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예요. 특히 이 새벽에 양육회 오신 분들은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